자, 오늘 말씀은 적을 무찌르는 하나님의 성전 방식.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적을 무찌르는 하나님의 성전 방식이다. 예. 조선 후기 때 양사은이라는 사람이 시를 지었는데 그 시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들어보시면 다 알 거예요. 태산이 높다 대 어떻게 해요?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은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예, 아마 입에서도 읽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태산은 중국 산동성에 있는 명산이죠. 그 높이가 무려 1535m라고 합니다. 산동성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그러고, 당시 중국인들은 이 태산이 가장 높은 산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인은 태산이 아무리 높아도 결국 어디 아래 있다고요? 하늘 아래 있다는 거, 이걸 강조해요. 그래서 사람이 노력하고 끝까지 노력하면은 반드시 그 산에 오를 수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썼는데, 이 시의 내용을 사람과 하나님을 빗대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사람도 만물의 영장으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높이는 어디 아래 있다? 하늘 아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늘같이 높으신 그 하나님의 견줄 수가 없다는 말과도 또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서 55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태산이 아무리 높아도 하늘 아래 있는 것처럼 사람의 생각이 아무리 높아도 어디에 못 미친다고요? 하나님의 생각에 미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 상식, 그런 걸 다 모아도 하나님의 생각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생각에 높은 비밀이 담겨져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쟁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속에 하나님의 그 승리 비결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건 사람이 가늠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싸움을 이렇게 빗대려서 표현한다면은, 그 수적인 면에서 본다면은 미디안은 13만 5천 명이었어요. 대신에 이스라엘은 300명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미디안, 이 연합군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고래 같아요. 거기에 비하면은 300명인 이스라엘은 마치 뭐와 같아요? 새우예요. 고래와 새우입니다. 여러분, 고래와 새우가 싸우면은 이게 제가 말하는 게 참 부끄러운데, 싸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 10번 싸우면 10번 다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번 싸우면 100번 다 패하게 되어 있고요. 근데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고래와 새우가 싸웠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새우가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새우가 이겼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내가 고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은 새우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에 해당됩니까? 여러분 고래이십니까? 새우입니까? 여러분 아니 고래예요, 새우예요? 저 뒤에는 나는 오징어예요, 이러죠. 여러분 13만 5천 명, 300명, 이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마치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과 같은 그런 존재. 우리는 약간 새우라는 거죠. 근데
말씀의 결과를 보면 누가 이겼어요? 새우가 이겼다는 거죠. 누가 이겼어요? 새우가 이겼다. 그럼 여러분 고래 되실래요? 새우 되실래요? 바로 이겁니다. 비록 보잘것없고 손으로 눌리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작은 미물, 이 새우가 같은 존재,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그죠? 고래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느냐 이거죠. 어떻게 승리하면서 살아낼 수 있겠는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이 고래와 같은 그런 싸움을 해오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내가 감당치 못할. 또 우리 가운데는 앞으로 그와 같은 싸움을 싸울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싸우든 이제 우리는 새우가 고래를 이긴 것처럼 그런 성전 방식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 방식이고 하나님의 숨은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 비밀을 오늘 말씀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300명으로 13만 5천 명, 새우가 고래를 무찌른 하나님의 성전 방식이 무엇일까? 자, 첫 번째 비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이라는 말이 가로를 딱 쳐본다 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순종해야 안 해요? 다 순종합니다. 다 믿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근데 절대적으로 믿느냐 이거예요. 이 절대적이란 말은 뭐냐? 내가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알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겪어왔던 경험, 상식 모든 걸 다 동원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 그런데도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던 명령이라면 순종하는 것. 이게 뭐예요?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절대적인. 따라합시다. 절대적인. 아침들 안 잡수시고 오셨나? 자,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요. 자, 300명이 남았어요. 이스라엘.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이 300명이 불안한 거예요. 사실은 불안할 수밖에 없죠. 저 앞에는 새까만 메뚜기 떼, 또 낙타 떼가 있는데 어떻게 300명 가지고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적진을 가해서 정탐하러 가라라고 했을 때 기드온은 불안했어요. 주저했습니다. 안 갈라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기드온 옆에 누구? 브라. 기억나시죠? 브라를 붙여주셨어요. 기드온이 신임했던, 믿었던, 의지했던 그 브라를 옆에 대동시키고 적 진영을 탐방하게 했습니다. 정탐한 거죠. 자, 그 밤에 정탐하러 갔더니 뭘 들었습니까? 꿈 이야기 들었어요. 근데 그 꿈이 뭐였습니까? 보리떡 하나가 이스라엘 진영을, 그러니까 미디안 진영으로 막 굴러 들어왔는데 이 보리떡 기억나시죠? 크지도 않습니다. 요만한 거, 작은 떡. 그 떡 하나가 그냥 미디안 진영 텐트 하나를 그냥 다 엎어버린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옆에 있던 다른 병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꿈을 해석하는데 그 보리떡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드온의 칼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미디안 진영을 기드온 손에 넘겨버렸다. 이 말을 누가 들었어요? 기드온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적을 정탐하러 갔어요. 두렵습니다. 여전히 적은 어마어마한 군대예요. 근데 그 적병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이 미디안의 진영을 기드온 손에 맡겼다고 적이 말합니다. 기드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기드온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속으로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어떻게 해요? 아싸. 생각나지?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싸. 이거 말하고 싶었던 근데 말 못해.
할 수가 없어. 돌아오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무거웠다? 가벼울 수밖에 없어. 이제 됐구나. 이제 하나님이 적들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미디안의 진영을 기드온의 손에 맡겼다 했으니까 이 기드온이 이제는 이겼구나 하는 마음으로 신나게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군사들을 깨웁니다. 그리고는 군사들을 100명씩 여기 100명 여기 100명 100명 세대로 나누었어요. 자 나가자. 자 군인이 전쟁하러 나가면 손에 뭐가 들려야 되겠습니까? 예, 칼 들려야 되겠죠. 또 뭐가 들려야 되겠습니까? 활 들려야 되잖아요. 칼과 활을 딱 잡아줘야 되는데 기드온이 뭘 잡으라 그럽니까? 예, 횃불 잡으라 그러고요. 그리고 나팔 잡으라는 거예요. 칼은 온데 간데도 없어. 와, 여러분 이게 받아들여지실까요? 이겁니다. 아무리 날고 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죠? 적을 향해서 싸우러 나가는데 칼과 활은 없고 나팔 들고 횃불 들고 나가라. 이게 말이나 되냐 이거죠. 여러분이 300용사라면은 그거 들고 가시겠어요? 아니면은 생각 좀 해보고요 하시겠어요? 여러분 옆에 분 쳐다보시고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시겠어요?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겁니다. 매번 우리가 선택해야 될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에 절대적인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무엇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을 따를 것이고요, 우리의 경험을 따를 것입니다. 아무리 오합지졸이라도 전쟁하러 나가는데 무기도 들지 않고 나팔 들고 횃불 들고 나가라. 와.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드온이 하는 말이 더 기가 막힙니다. 너희는 딴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는 대로만 하라. 이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내가 하는 대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사사기서 17장 17절과 18절입니다. 16절은 횃불과 나팔 들으라는 이야기고요. 자, 17절 보십시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다 같이 시작.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예. 이 기드온의 말을 적진에 가가지고 기드온이 먼저 나팔을 불겠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나머지 너희들도 똑같이 나팔 부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소리 지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화 같은 데서 이런 전쟁 보신 적 있냐 이거죠. 우리가 수도 없이 전쟁을 치렀지 않습니까? 약 1000번에 가까운 전쟁을 치렀다 하더라고 우리 한민족이 지금까지. 근데 나팔만 불고 횃불만 들렸던 전쟁이 있느냐 이거죠. 세계 전쟁사에 이런 것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칼도 들지 않고 아무리 우리가 눈을 씻고 봐도 이런 전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전쟁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소꿉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전쟁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횃불만 들고 나팔을 들고 상대를 죽이려고 간다. 뭘로 죽일 것이냐 이거죠. 뭘로? 그런데 기도는 어떻게 하랍니까? 그냥 나대로 내가 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야, 딴 생각하지 마. 절대 딴 생각 품으면 안 돼. 그냥 내가 하는 대로 해라. 따라합시다. 하는 대로. 하는 대로. 그게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내가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팔 불고 있는데 와서 칼로 찔러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적은 13만 5천 명인데 우리는 300명밖에 안 되는데. 이 300명 생각에 복잡할 수 있습니다. 야,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응? 지금 뭐 하자는 거지?
예. 근데 여러분, 기드온이 지금 내리는 명령은,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기드온이 내리는 명령은 기드온이 하는 명령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명령 받아서 그대로 실행하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왜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사로 세움받았거든. 사람이 세워서 대장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대장, 큰 용사 만들어. 그럼 하나님이 그를 큰 용사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데에 한다면은 하나님 모든 걸 다 기드온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명령이 있기 때문에 기드온은 그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횃불에 항아리에 넣으라는 것도 시작했어. 그리고 나팔을 들고 가라고 나팔을 불러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닌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은 절대 순종으로 가는 것, 그게 바로 성전 방식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이와 같은 예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서 40년을 광야를 거쳐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들 앞에 딱 가로막고 서 있는 게 뭐였습니까? 여리고성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 보이는 그 여리고성은 어마어마한,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성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광야에 초막 짓고 텐트 치고, 그래서 구름 기둥이 인도하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여리고성은 도저히 통과할 수 없는, 무너뜨릴 수 없는 완전한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런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겠다는 거예요. 무너뜨리시겠다는 거예요. 무너뜨리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떻게 무너뜨리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명령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을 돌아라, 이게 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을 무너뜨린다. 그러면은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잖아요. 큰 돌 같은 것들을 막, 그죠? 성을 향해서 뒤에서 불을 붙여가지고 막 쏘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벽에 막 부딪히고 그래야 성벽이 무너지잖아요. 그게 전쟁의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계획이고요. 아니면 토성을 쌓아가지고 그 토성을 쌓아서 성벽을 넘어가든지, 아니면은 그 성벽의 나무문을 큰 나무로, 그죠? 통나무로 이렇게 쳐야만이 그 문이 부러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뭐하라 했습니까? 돌아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 6장 3절입니다. 보십시다. 시작. 너희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거리하라.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은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자, 이 말씀을 하실 때 성벽이 무너져 있습니까? 안 무너져 있습니까? 안 무너져 있어요. 자, 이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으로 생각한다면 성을 돌면은 성벽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는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그렇게 무너질 것 같으면 그렇죠? 내가 아는 생각,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경험, 모든 걸 총동원한다 할지라도 돈다고 성벽 무너질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난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돌다가 하나님 너무 힘드니까요, 중간 정도 돌다가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됩니까?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 6일까지는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번 돌고, 그리고 다 돌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성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고함을 지르고 나팔을 부르고, 거기까지. 아마 불면서 어떤 사람은 생각을, 이거 분다고 저 성이 무너지면 내 손에 뭘 지진다? 그럴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대로, 이게 절대적인 믿음이라, 그리고 절대적인 순종. 하나님 말씀 앞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순종을 보시고 마침내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지금 이스라엘에게 미디안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지금 그 기도를 통해서, 야, 딴 거 가져가지 마, 횃불 가지고 가, 그리고 나팔만 가지고 가도 돼, 나팔만, 그거면 좋게, 그거면 돼,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어떻게 한다는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냥 기도원의 말만 듣고 나아갔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보다 높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 같은 그 하나님의 생각이 땅에 있는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가진 작은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나는 절대적으로 믿는다는 그 믿음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순종하는 것이. 그럴 때 하나님은 내 삶에 들어오시고요, 하나님은 내 삶에서 비로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런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은 나아갔습니다. 300명이, 하나는 항아리에 횃불을 들고 또 하나는 나팔을 들고 미디안 진영으로 나아갔어요. 자, 300명사는 어떻게 하였느냐? 자, 보십시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시작. 기도원의 명령을 따라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이겁니다. 명령을 따라입니다. 따라. 아까는 절대적이라고 했죠. 지금은 명령을 따라. 예.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요, 오늘 말씀에 시간적인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이경초라고 이야기합니다. 밤 이경초. 이 시간이 몇 시냐? 이제 조금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을 동원하면은 이스라엘의 시간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해질녘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아침까지, 이걸 이제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하루의 시작이 밤을 이 해질 때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3경으로 나눕니다. 1경, 2경, 3경. 그래서 12시간이니까 세수로 나누면은 1경이 몇 시간입니까? 4시간이 되는 거죠. 그죠? 시작해서 1경, 그 다음에 중간에 2경, 마지막 3경. 그래서 2경이라고 그런다면은 몇 시 정도입니까? 자정인 거예요. 12시. 그래서 12시에서 앞으로 2시간, 뒤로 2시간. 그러니까 2경 초라 그러니까 한 10시 정도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0시하고 요때 10시하고는 완전히 시간적 개념이 다르다는 거 아시죠? 지금은 뭐 대낮 같잖아요. 10시면 아직도 대낮입니다. 근데 고대에는 10시면 한밤중이에요. 잠을 자면 진짜 업어가도 모를 그런 시간, 기습작전하기에 딱 좋은 시간이 되겠죠. 자, 그렇게 밤 이경초에 기도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대로 나눠서 이 미디안을
애워쌉니다.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했는가? 사사기 7장 19절과 20절입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다 같이 시작.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지금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고요할 겁니다. 그죠? 아무 소리도 안 들릴 거예요. 그냥 보초들이 왔다 갔다 하는 발소리만 들렸을 거예요. 그때 항아리 깨지는 소리, 여러분 어떻게 깼을까요? 여러분이 항아리를 깬다면 어떻게 깼을까요? 와장창, 그죠? 그렇게 해서 횃불을 듭니다. 왼손에 횃불을 들었다 했어요. 자,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한번 순종해 봅시다. 여러분 손에, 왼손에 횃불이 들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왼손을 한번 들어 보시겠습니까? 자, 왼손에 횃불을 들으셨어요? 자, 횃불을 어떻게 드시겠습니까? 요렇게 드시겠습니까? 요렇게 드시겠습니까? 오, 그렇죠. 아직도 요렇게 들고 계시는 분이 이걸 가만히 들고 있을까요? 아니면 흔들겠어요? 흔들었겠죠. 그죠? 네, 상상이 되시죠? 한 손에 나팔이 들려 있습니다. 나팔 한번 불어보실까요? 시작. 바람 빠지는 소리 들리면 안 되겠죠? 나팔을 어떻게 불었을까요? 빰빠라빰빰빰빰빰빰빰빰빰. 제대로 됐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300명이 동시에 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더 결정적인 말이 한마디 있죠. 그게 뭡니까? 기드온의 칼이다. 이 300명이 한 목소리로 이구동성이죠. 자, 여러분이 그 300명이 됐다 치고 기드온의 칼이다를 한번 외쳐보실까요? 시작. 누구를 잡으려고 그러십니까? 다시 한번, 온 힘을 다해서 진짜 적이 깨어나도록 시작. 기드온의 칼이다. 아멘입니까? 아마 이 목이, 그저 목청이 다 터질 듯이 불렀을 거예요. 기드온의 칼이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이 문제거든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아. 기드온의 칼이다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요? 어떻게 됐을까? 그럼 미디안 진영에서 다 일어나가지고, 그죠? 300명을 그냥 한순간에 없애버릴 수까지. 근데 그 기드온의 칼이다라는 외침 앞에 이게 신호였어요. 응?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타이밍,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 들어오시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비로소 하나님의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2025년도 오늘 10월 12일입니다. 자, 10월 12일 이 나이 이 시간에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면은 100이라고 기준을 한다면은 몇 전 정도의 삶을 살아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족스러우신가요? 기쁨이 넘치나요? 와, 하나님 나는 대박난 인생입니다. 그렇게 막 살아오셨나요? 아마 그렇게 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우리가 말씀 암송하는 가운데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그죠?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는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좋은 것.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기로 하시.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축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온 자들에게는 그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오셨나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우리는 요리재고 저리재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렇지 하지 않았다면 지금 2025년도 10월 12일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보다 또 다른 모습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아멘 합시다. 자, 앞으로 10년 뒤에를 상상해 보십시다. 2035년도 10월 12일, 뭐 그때까지 살아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있는다 치고, 자, 10년 뒤에 내가 꿈꾸는 그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명령 앞에 순종으로 살았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실 거예요? 아니면 역사하실 거예요? 역사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절대적인 믿음과 내 하는 대로 따라하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이스라엘은 그대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사기서 7장 22절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아멘. 여기서 친구끼리 칼로 친다는 것은 미디안이 자기들끼리 칼로 쳤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한 지체들이죠. 아군들이라고 합니다. 아군들. 자, 아군들끼리 서로 칼로 친다는 거,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요.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내 칼을 받아라. 시작. 내 칼을 받아라.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해내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상상치 못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냐, 무엇이 이것을 가능케 하겠는가? 여러분, 이 일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이 일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이 일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다. 야, 너네가 알아서 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 너네가 알아서 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 그럴 때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그죠?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횃불을 들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들끼리 막 칼로 치고 죽이고 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300명의 용사들은 이 횃불을 어떻게 들었겠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외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기까지는 먼저 내가 누구의 편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편.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이야기지만은, 마치 아이들 장난치는 전쟁놀이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큰 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복 받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걸 기대하시고 가야 돼요. 하나님께 주목하셔야 됩니다. 딴 거 주목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딴 거 주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무엇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말씀 붙들으셔. 바로 그거예요. 우리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영원한 나라 저 천국으로 입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하셨던 말씀, 그게 무엇입니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다라고 했어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그럴 때 할지라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여전히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여러분,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쌓아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쌓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말씀 앞에 절대적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때로는 이해되지 않지만은, 내 마음에 들지도 않지만은, 내 계획과는 상관없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높이시고, 하나님 그런 자를 우대하시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삶이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